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생명을 내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 당시에는 다름 아닌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오늘날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했었을 때보다 좀 더 어른인 세대를 보면은 그 대학 생활 시절에는 가끔씩 가짜 대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캠퍼스에서 같이 대학 생활을 하지만은 사실은 대학생이 아닌 이들이 있었는데, 학번도 이야기하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러 오고 MT도 가고 미팅도 따라 나가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들이 가짜 대학생인지 잘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대학생이 아니기에 공부를 다 마쳐도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대학생인 척하며 대학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가짜 대학생이 있는 것 같은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없어 그저 교회라는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문화적으로 또 비슷하고 겉모습으로는 비슷하지만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로 드러납니다. 출발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 출발점이 아예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출발점이 분명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출발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출발점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을 잠시 점검하고 가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이 모태신앙이면, 즉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회의에 빠지고 또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하지만은 실제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신앙이 아직 모태에 있어서 나오지 않았거나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모태신앙인데도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있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를 한 것만으로, 그 기도문을 외운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참 모호합니다. 이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걸 확신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군요 라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원의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내용도 분명히 모르는데 그런 모호한 내용을 확신한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이제 아주 본질적인 내용인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또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또 이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곧 왕이라는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다 무너져버리는 성경의 척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과 자신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둘째, 셋째, 넷째까지 더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또 창조하신 왕이란 사실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행하는 행위 또는 질서를 어긴 것,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이나 사기, 도둑질 같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바로 나 자신이 주인인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 자세가 바로 죄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거짓말과 도둑질, 사기와 같은 그런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 내 거니까 당신 손 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성, 또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죄라는 개념은 단순한 도덕 개념으로 밖에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또 관계 속에서도 서로 고통을 주고 또 하나님 없이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고 또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사람들은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은 사회의 수많은 문제와 또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와 문화, 더 나아가 생태계까지 고통과 악을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실존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해 보면 나를 대신해서 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이 사실에 또한 감격하며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사는데 사랑 안 하시는 것보다 사랑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정도이니 감격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개념과 그에 따른 심판의 개념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에 들어가 우리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는 죽음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또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단절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죄를 깊이 인식할수록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짧게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졌다가 구조를 받은 사람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런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이란 제가 죽을 목숨인데 당신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영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은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면,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는 영접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접이란 죄로 야기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뜨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원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또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새기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흩어졌던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 저희들 예배를 드리며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자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행여 내가 주인인 모습으로 여지껏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개하면서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사 다시금 내가 아닌 오직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변화된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